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에서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사냥을 하러 집 밖을 나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갔다가 집에 귀가해 보니 어머니와 동생 야곱이 짜고서는 아버지와 장남인 자기를 속였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장자에게 선언해줄 복이 첫째인 본인에게 온전히 내려져야 하건만 이 복을 정작 둘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는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께 축복받을 것만을 기대하고서는 싱글벙글 사냥해서 잡은 것들을 들고서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만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형 에서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40절 뿐이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처럼 아버지는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땐 아버지 입에서 들은 말씀들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서 시력이 약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에게 모든 복들을 아버지 이삭은 이미 빌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아버지 방에서 살기 어린 외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 말들,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에서의 다짐이 그냥 욱한 마음에 해본 소리가 절대로 아니었음을 어머니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복 한번 빌어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버지 이삭은 장남에게 왜 축복을 못 해주고 있지? 라고 저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편애하는 아들은 야곱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복 좀 빌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장남 에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은 에서였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다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지요. 또한 이삭이 아들들에게 선언해주는 복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된 장자로서의 복은 이삭이 모든 아들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주고 싶다고 하여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서처럼 아들이 간절히 부탁한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어머니 리브가는 오늘 두 사람을 순서대로 각각 만났습니다. 먼저 리브가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리브가의 오빠요 야곱의 삼촌 되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으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장자권 축복 사건 당일 야곱은 자기 집이 아닌 근처 다른 곳에 피신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머니가 바라보니 야곱이 에서의 눈에 띄었다가는 에서는 야곱을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을 멀리 벗어떠나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오빠 집으로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들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머니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어찌 너 야곱을 잃으랴가 아니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라고 리브가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2명 모두를 잃어버린 일을 어머니 리브가는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첫사람 아담의 장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동생을 향한 질투심을 형은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자 형은 도망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리브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우리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서의 말대로 그가 동생을 향해 악한 일들을 행한다고 했을 때 야곱 그리고 살인자 에서는 물론이요 이삭 가족들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란 것은 리브가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평소에 둘째 야곱을 편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서도 분명 그녀가 낳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이 소중한 만큼 마찬가지로 장남에서도 리브가에게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번 장자권 사건으로 사랑하는 야곱은 물론이요 장남에서 모두를 잃게 되는 일을 어머니 리브가는 결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형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하란으로 보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또한 리브가가 오늘 만났던 두 번째 사람은 남편 이삭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보내서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게 하고자 빨리 그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삭에게 제안하였습니다.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야곱이 집을 떠나 갑작스럽게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서 사는 것은 이삭네 식구들은 물론이요 주변 이웃들 모두가 조금은 생뚱맞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살기등등한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상책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다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하란 땅에 사는 자기 친족들 중에서 얻고자 했듯이 야곱도, 우리 아들 야곱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리브가는 남편에게 제안한 겁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대로 자기가 어떻게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모든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 야곱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야곱을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나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주장에 이삭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야곱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후에 고향집을 떠나 하란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리브가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남편 이삭은 야곱의 마지막 인사를 받기를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찾아왔다면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르지요.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상태로 야곱이 출발했다 한다면 그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웠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는 20년 동안 말이지요. 리브가의 행동은 분명 밝음과 어둠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복을 받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리브가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그것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남편과 장남을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서 속였지요. 이것이 리브가의 행동의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오늘까지도 에서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도움의 손길 한번 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리브가의 행동은 밝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남 에서를 리브가가 분명 사랑하며 존중하고 있었으며 야곱과 에서 그리고 남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리브가는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실제로 리브가의 중재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막았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설득이 있었기에 남편 이삭은 아버지를 속인 아들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의 가는 길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또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또 이 나라 이 땅을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며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